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하고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왕께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드의 뜰에 갇혔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유다가 망하기 1년 전입니다. 시드기야 제11년에 망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마지막 느부갓네살의 침공은 한 3년 포위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위당하고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이 정도 되면 아하, 이제 진짜 망하는구나 알고 마지막 필사적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읽다시피 5절까지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가둬놨다는 겁니다. 네가 왜 망한다고 예언하냐? 그래서 가둬놨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시드기야 9년부터 11월이니까 횟수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2년 이상은 포위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아직 1년 남았다 하더라도 1년은 포위가 됐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1년을 포위당하면요 죽어요. 죽어요. 먹을 게 있어야죠. 옛날에 아람 군대가 왔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잠깐 포위하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엄마가 우리말로 하면 손에 물도 안 묻혀본 엄마가 애를 잡아먹었잖아요. 너희 집 새끼 우리 새끼 하루씩 나눠 잡아먹자 해가지고 하나 잡아먹고 안 내놓으니까 왕한테 고소했잖아요. 자식이 안 내놓는다고 잡아먹어야 되는데 왕이 기가 막히게 옷을 찢었잖아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유다는 먹을 것도 없고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배신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도망간 군인들도 나올 것이고 누가 봐도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로 한참 힘이 있을 때는 망한다 그래도 좀 무시할 수 있잖아요.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지경이 되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중환자실 하면 전도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물론 의식이 있을 때 얘기지만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선생님은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죽은 후에 반드시 이후에 생이 있습니다. 그럼 듣는다잖아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었어요. 그제 주일날 우리가 들으셨는데 우리 다 아는 이야기니까 제가 한번 다시 할게요. 김재하 전사님 해주신 이야기 들으셨죠? 전문도 집사님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희 광주에 그 주먹 김태촌이 아시는 서방파라고 있어요. 김태촌이. 이 김태촌이 밑에서 일했던 분인데 지금 연세가 62세인데도 불구하고 둘이 병실을 쓰는데 전문도 집사님한테 그랬다잖아요. 내가 광주의 주먹이요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전문도 집사님이 어쨌다고요? 나는 서울의 보장이다 그랬다. 그 이야기 들으셨죠? 요까지는 우스갯인데 요까지는 우스갯인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광주의 주먹이라는 분이 왕년에 이제 좀 험하게 사셨기 때문에 눈이 매섭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 신방을 갔을 때도 말투가 벌써 좀 거칠은 말투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또 의외로 시원해요. 제가 집사님한테 대화가 있으니까 보니까 나가서 피해주고 하더라고요. 막 신경질 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좀 나갔다 올까요? 이러면서 나가고 이러더라고요. 연세가 드셨지만 상당히 시원했어요. 그런데 딱 보기에 입이 거칠어서 이분이 좀 성질이 있는 분이라 했더니 주먹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제가 듣기로 무슨 암이에요.
담? 하여튼 암이죠, 암. 이 암이 걸렸기 때문에 주먹이고 뭐고 간에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호 집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참 이분이 이렇게 보면 괜찮아요. 용기도 있으시고. 당신 말이야. 이제 아시죠? 족보 정리했던 거. 자기가 형이라 그랬잖아요. 너 말이야. 사람이 죽으면 끝인 줄 아니? 너 지금 이 암 걸려가지고 젊어서 주먹 쓰고 있는데 지금 주먹 뭐 쓸 것도 아니고 쓰지도 못하고 이제 죽으면은 어떻게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이다. 지옥이 있다. 아, 그러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의외죠. 정말 의외예요. 그랬는데 이 주먹이 말입니다. 주먹을 한 대 휘두른 게 아니고 친구하자고.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연락하자고. 생각보다 담대하게 전했을 때 의외의 결과들,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런 결과가 아니라 받아들인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꾸로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요즘에 밑에서 떡볶이 전도하면 어린애들이잖아요. 어린애들이 어른보다 더 험해요. 얼마나 마음이 악하고 말도 안 통할, 말이 안 통하는 게 뭐냐면요, 서로 뜻이 안 맞아갖고 설득하느라고 바쁜 게 아니고 어른이 얘기하면 애들이 갑자기 미쳐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어야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제 누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라 하냐면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는 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래요. 그렇죠. 얘야,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도 되겠냐? 안 된대. 왜 안 되지? 그거 안 된다는 거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냥 나도 너희 집 못 들어가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고 내가 들어간다 하면 되겠니?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애들이 옛날 같으면 고개 숙이고 할 말 있고 이러고 있어야 되죠. 근데 요즘에는요, 한 4학년 정도만 돼도 말문이 막히면 또는 자기들이 말을 좀 잘못했다 딱 익히고 오면 어떻게 하냐면 애가요, 갑자기 어제도 그러는데 이 짓을 해요. 계속 이래요. 이래요. 이건 미친 거지? 이게 정상입니까? 요즘 애들이 그래요. 그리고 왜 그러지 하면 그냥 아주 어른들한테 말버릇이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그러면 고약하다 그랬던데 애들한테는 고약하다는 게 좀 어울리지 않고 정말 애들이 너무너무 악해요. 어른한테 전도하는 것보다 애기들 전도가 진짜 더 어려워요. 아예 말 안 들어요. 듣지도 아니하고 딴 데로, 완전 딴 세계로 돌아가요. 다른 세상이 얘기해요. 정신이 복음이 드러나는 순간 두 개로 나눠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래가지고 한번 말씀하고 부딪혀요. 그냥 떡볶이만 주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고 한번 부딪히면 이제 교회 안 와요.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노아 때도 뭐냐면요,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는 거거든요. 대개 이 악한 생각들은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거거든요. 네. 꾀가 생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쁜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맞아요. 진짜로 한 해가 다르게 악해지고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떡볶이 전도를 하면 4년 차란 말이에요. 14년 상반기부터 했으니까 14, 15, 16, 17. 이 4년 동안에 애기들이 아니지, 이 초등학생 애들이 정신 상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불과 만 3년 만에 확 달라졌어요. 크게 변화가 있어요. 그 전부터 했으면 더 크게 변했다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정도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누가 봐도 때가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가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경이 됐으면 자기가 뭔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이 시드기야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예레미야를 한 번 더 보내셨어요.
열째 해. 내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 번 더 보내셨는데 이 시드기야가 2절에 보니까 궁주인의 시위의 뜰에 갇혔대요. 쇠창살 감옥은 아닌데 이 군인들이 훈련하고 집합하는 그 연병자 같은 이렇게 뜰에 두고 너 여기 벗어나면 죽어 이렇게 한 거예요. 운동장 하나 놓고 이 앞에만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가다 놨어요. 왜 그럴까요? 예언 못하게 하려고. 성전 들어가서 백성들 앞에서 헛소리 하지 말고 이 나라 고관들 앞에서 시끄럽게 좀 하지 말고 너 여기서 있어. 떡은 줄 테니까 하루에 떡 한 장씩 먹고 물 한 잔씩 마시고 여기 그냥 말 그대로 무의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의 가치는 뭐예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역할은 상관없이 그냥 생존만 하라고 딱 이게 놓던 거예요. 그런데요, 옛날에 시드기야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 21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 시드기야가 막 왕이 됐을 때 한 10년 전이죠. 그때 느부갓네살에 올라와가지고 또 포로를 끌어갔거든요. 중간에. 그 이야기 들으셨죠? 한 3차여째 끌려갔다고요. 그때도 느부갓네살에 올 때 시드기야가 겁이 얼마나 났던지 막 왕이 됐을 때는 자기 밑에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던 사람이 젊을 때 시드기야였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더 위기요. 더 어려워졌는데도 여호와께 묻기는커녕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가둬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 때문에 또 가둬놓고. 그래서 역대하 36장에 보면 이 시드기야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겸손하였으면 들었겠죠. 근데 겸손하지 아니함으로 안 들었어요. 분명히 생명과 사망의 길이 이 두 길이 딱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었어요. 왜요? 겸손치 아니함으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누가요? 그 거하시는 곳을 하나님이 아껴서 백성과 이스라엘 땅을 아껴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선지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게 시드기야죠. 왕이 비웃어버린 거예요. 왕이 조롱하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전부 다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해버렸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10년 전에 어쨌다고요? 시드기야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요. 느부갓네살 군대를 좀 몰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청컨대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들이 우리를 떠날 거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선지자한테 와서 기도를 부탁했던 게 시드기야예요. 그런데 지금은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기만 하는 게 아니라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되면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헌금을 좀 더 했니 덜 했니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한번 결석을 했냐 안 했냐 이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리고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였다. 온 백성이 다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이거를 3절부터 5절까지가 이는 이르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말해주죠. 이유 제가 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예언을 좀 직접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사람의 손에 넘길 거다.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첫 번째로 시드기야 화하는 이유고요. 둘째는 시드기야 너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거다. 그러니까는 이 백성도 끌려가고 너도 끌려가고 너도 똑같이 왕에서 폐위되어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 왕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일은 없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된다니까요. 사람이 정말로 급하고 간절할 때는요, 회개가 제일 처음 나와요. 그리고 이보다 정확한 게 없어요. 그때만큼 인간이 이 사람이 겸손해질 때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기도할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급하고 다급할 때, 간절할 때는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회개부터. 자, 이렇게 이제 넘겨주면 어떻게 되냐? 그 결과 입이 입을 대하고 눈이 서로 마주볼 거다. 아니, 왕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식사 자리에서 얼굴 마주보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종으로 끌려가가지고 한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시드기야는 저 밑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아니면은 무릎 꿇고, 아니면은 그마저도 허락이 안 되고 서서 느부갓네살 왕을 마주 봐야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데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거예요. 야, 얼마나 이게 치욕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묻는 말에 죄수로 대답을 해야 돼요. 좋게 항복했으면 받았을 건데, 말하자면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반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반역자 죄인으로 신문을 받아야 돼요.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무지하게 화가 났어. 그런데요, 이게 화가 나면서 동시에 겁이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딱 보니까 지금 정세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될 거를 예레미야를 가둬놨어요. 그리고 4절 끝부분에, 여기 4절에 안 돼 있죠. 중간 부분에 보면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시드기야는 거기서 죽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내가 돌본다는 것은 시드기야를 돌본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돌본다는 뜻인지, 하여튼 시드기야는 여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사실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아까 눈이 눈을 마주본다 그랬죠. 이게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이렇게 보고 신문을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와요. 그리고 눈앞에서 아들을 죽여요. 아들들을. 그러면 아버지인 시드기야와 자기 아들들이 서로 마지막 눈빛을 교환했을 거 아닙니까? 피눈물이죠, 피눈물. 그리고 자기 아들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그 기억을 안고 평생 살아고 그 다음에 눈을 빼버려요. 시드기야는 이 시력을 갖고 있을 때요, 안구가 있을 때 마지막으로 본 게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 인생을 보면서. 그러길래 말이죠. 차라리 한번 무릎 꿇고 마겠어, 나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설마 했죠. 설마 했죠. 근데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버리면 이 위기를 모면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복받는 길 복복 하면서도 복받는 길 그렇게 말해줘도 듣질 않았고, 나중에는 복은 고사고 이 눈은 범으로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기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를 터고 죽는 것을 보고 그걸 마지막으로 눈이 뽑혀가지고 그 다음에 쇠사슬 묶여서 질질 끌려갑니다. 왕이 눈 뽑힌 채로 온 얼굴이 피범벅이 돼가지고 그 메마른 땅을 걸어서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죄수로 살다 죽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최종적으로 너희가 아무리 갈대아인 바벨론과 싸우라 할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이래서 그를 가뒀어요.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아니, 이같이 예언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뭐 자기 뜻대로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지. 만약에 예레미야가 이같이 예언하란 말을 안 들으면 예레미야도 똑같이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육체는 멸하지만 영혼은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멸하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지신 이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 땅의 권력자인 시드기야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정말 무릎 꿇고 자기 자녀들과 신하들과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랬으면 자기도 복을 받고 이 나라도 복을 받았을 것을 그렇지 못했어요. 진짜 맞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간에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복이 없습니다. 어디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쩌고 해도 하나님의 법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우두머리가 있는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아니면 조그만 소모임이라 할지라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는 확실히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되면 겁이 나야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겁이 나야 정상이라고요. 삼손 같은 경우는 착각을 했죠. 자기 손에 힘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여전히 가서 싸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시드기야는 알아요. 힘도 없는 걸 안단 말이에요. 힘도 없는 걸 알았으면 삼손같이 착각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면 겸손한데 왜 안 돼요? 우리는 일찍이 여러 번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냐면 이 백성에게 보기는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혹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까 하노라.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13장인가 15장인가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사야를 끌어다 써서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 가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들어요. 복음을 안 들으니까 바울이 똑같이 이사야 말씀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가 참 잘 말했다. 이 백성이 보기는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왜요? 혹시라도 듣고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회개할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완악한 사람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차단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면 필연적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망한 겁니다. 보세요. 10년 전에 시드기야는 그 많은 죄를 짓긴 했지만 적어도 위기를 알고요. 봐보세요. 감각이 완전 다르잖아요. 위기인 줄 알고 예레미야한테 가서 기도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훨씬 어려운데도 얼마나 분별력이 떨어졌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듣기 싫어서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거 똑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버리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돌아올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고요. 아무리 봐도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알아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예레미야를 가둬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한번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감독자를 세웠느냐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감독하는 위치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영혼의 감독이며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감독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감독자는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살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두루 살핀다. 그랬을 때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성경에 보면 장로는 감독의 직분입니다. 살피는 겁니다. 한번 살펴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영혼이
신앙의 영적인 교훈을 했을 때 적어도 듣는가 또는 듣지 않는가, 듣고 나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멘하고 기도까지 하고 또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단박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듣느냐 안 듣느냐. 적어도 지금 단박에 이게 되지 않아도 듣는다는 것은 마음까지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기다려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나면 나중에 열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아예 차단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큰일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몇 번 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여러 번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옛적 이사야 때나 예수님 때나 사도 바울 때나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면 아무리 눈앞에 보여줘도 읽을 때뿐이지 하나도 안 남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들을 때뿐이지 한마디도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지경이 되어버리면 위험합니다.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 정도 돼버리면요, 하나님이 진짜 방망이라서 깨뜨리는 정도 아니면은 그 마음을 돌이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또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얼마나 바르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밖에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이방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유대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다는 유대인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대제사장과 여러 제사장들이 여전히 이 나라에서는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한다 하는 유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사야가 자기 백성들한테 외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니까 참 안타깝지만 그런다 하지만은 이 백성은 듣는다고 왔고 보고 싶다고 모였는데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이거는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성경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랬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만나서 언약을 맺을 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교회 나온 첫날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면서 처음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어도 그때가 나는 아예 생각이 안 난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일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이 살 같은지 돌 같은지 자기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살피는 자로서 우리 여러 성도들이 과연 지금 저희는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는데 저 마음이 과연 이 지금 시드기야와 같이 이 어마어마한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정말 위험한 지경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뭐랄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때로는 타이르고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할 때는 책망도 하고. 왜 그럽니까? 그대로 시드기야처럼 눈 뽑히고 종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이게 낫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한마디 듣고 깨우치는 게 낫습니까? 한 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낫죠. 그럼요. 이런 말할 수 없이 좋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진짜로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가 지금 시드기야 때하고 뭐가 다릅니까? 정말로 생각하면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내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인가? 오늘 밤에 내 자고 있는데 만약에 불안나 번쩍하면은 이게 뭔 소용인가? 여기서 불이라는 건 전쟁을 얘기합니다.
진짜 6.25 이후로 최고 위기라고 안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많습니다라고. 이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고 뭐가 그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그게 사는 길인데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지난 3년 이상 같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 마음도 비슷할 겁니다. 더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 새벽에도 와구락을 하며 사람 앞에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기도하자 소리 안 한 건 아니죠. 하자 그랬죠. 하자 그랬죠. 이렇게 어렵습니다. 순종이 어디 있고 복종이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하는 게 어디 있고 솔직히 봐보세요. 이게 우리 본 모습이에요. 다 여기까지예요.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고 마지막 외쳐도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끈질기게 기도해라.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만큼 믿음이고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 그래도 우리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 오후 많이 나온 편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차를 가지고 자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금요일 밤이나 차마 수요일은 말을 못했고요. 주일 오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명 정도 와서 예배드립니다. 이건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정세를 생각할 때는 이 정도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시드기와 같이 하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나 자신도 교회와 가정도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